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0절을 연이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노부부가 50살이 넘어서 늦둥이를 얻은 기쁨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재롱을 부리는 아들을 향해서 아가야 가서 엄마한테 때리고 오렴. 아들은 막대기로 엄마를 때렸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어머니는 웃으면서 아가야 가서 아빠도 한 대 때리고 오렴. 그러면서 이 부모는 재롱둥이 아들에게 매를 맞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린 아들에겐 부모를 때리는 것이 재미있는 오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손은 매웠지만 그래도 철없는 아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장성한 아들에게 종종 손찌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아들을 불러 부모를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서야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습관으로 굳어버린 장성한 아들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옛날에 그 조그마했던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되어 그 아들을 무서워 벌벌 떨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들은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는 존속상해 페루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키워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든 묘목이 좋은 건축 자재가 됩니다. 좋은 습관이 결국은 멋진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습관 들이기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것은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습관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손톱 물어뜯는 습관도 있습니다. 다리를 떠는 습관도 있습니다. 헛기침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눈 깜짝거리는 습관도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꼭 10분씩 늦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 무조건 텔레비전 앞에만 앉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그런 습관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습관입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 습관이 형성했고 우리의 미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의 습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때는 먼저 나쁜 습관부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좋은 습관부터 드린다고 하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그래서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좋은 습관부터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습관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인질로 잡혀간 귀족 청년인데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방백들을 감독하게 한 총리 3명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120명의 방백 위에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청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대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젊은 사람이 그 나라의 다른 고관들보다도 더 우수한 인정을 받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은밀히 약점을 캐보았으나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 음모를 꾸미게 되었는데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하나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권위를 실어주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좋은 믿음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 찾던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기도한 것입니까?
바로 그는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화장실부터 가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기도는 다니엘의 삶 속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으로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그의 일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육심리학적으로 사람의 행동이 습관화되는 것은 그 기간이 3일이 아니라 21일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21일 동안만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곧 나의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21일 작전 기도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 성경 읽기의 좋은 습관, 예배 생활의 좋은 습관, 섬김과 봉사의 좋은 습관을 단지 작심 3일로만 끝내지 말고 21일 작심 3주간 연속적으로 실천해 보심으로 인하여 복받는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형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하면 아름다우니 건강한 일을 보상받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건강에 좋습니다. 미소 짓는 습관, 인사 잘하는 습관은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습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좋은 습관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좋은 보상이 따른다고 한다면, 하물며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좋은 습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날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합니다. 좋은 뜻을 잘 정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은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에 따라 살아야 뜻을 정한 것이겠죠. 상황이 바뀌었으니 내가 연초에 세운 계획과 뜻을 조금 변경해도 되겠지. 이것은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전도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길들이기, 습관들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하면 그처럼 참담한 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멋진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습관의 차이가 또한 승패를 좌우합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는 시점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 감사의 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습관의 차이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의 사람 총리 다니엘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총리는 말 그대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총리가 사퇴하고 정식 총리가 없죠. 부총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각을 이끄는 지도력과 통치자를 보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대통령이 지금 고심 중일 줄 압니다. 주경신학자 베이컨은 다니엘에 대해서 첫째, 도덕적으로 모범적이다. 둘째, 인격적으로 모범적이다. 셋째,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람 다니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 그 글자, 그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총리와 유정자가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다고 3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영적으로도 예민했다라는 말입니다. 행동이 막 빨랐다, 순발력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처럼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즉각적으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달려드는 사람, 바로 민첩한 사람입니다. 또한 3절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앞서 나가는 탁월하고 업무 실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속에 충만하여 모든 행동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그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윗사람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는 효자이겠죠.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자녀는 물론 우등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성도는 축복자인 줄을 믿습니다. 4절에 그는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원수조차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5절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의 청렴함과 신앙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이며 그 땅의 이방인입니다. 자기네들과는 신앙이나 정치 노선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대쪽 같아서 타협이나 흥정이 없습니다. 뇌물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이고 얼마나 거룩한 삶이고 얼마나 성결된 삶이었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밑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좀 행동과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할 텐데, 외국에 나가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고 인생이 내가 여기서 끝이다, 막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보지 않냐고 성도들도 없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는 청렴하고 결백하게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았었다. 이 다니엘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조차도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호시탐탐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원수의 궁정에서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속담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다니엘의 좋은 믿음의 신앙 습관에서 온 줄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창문을 여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3가지의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믿음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영국이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영국을 통치하던 윌리엄 4세가 죽는데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남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거쳐서 왕으로 즉위된 사람이 여자인데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녀의 나이 18세였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녀가 어찌 정치, 경제, 교육, 군사를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소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처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은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1837년부터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는데 그때부터 영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우는 대영 제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은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크게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크게 보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창문들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창문도 열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원수들이 보아도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운즈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바빠서 자기하고도 잠깐 교제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만나고 가는 그런 사람하고는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들하고는 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는 절대 친하지 않은 줄을 믿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과 교제의 시간들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친구처럼 깊이 사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분석해보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목숨을 내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기도한 것이죠. 또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전에서만, 회당에서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차 안에서도 길 가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습관화, 체질화,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인을 만듭니다. 또한 하루 3번씩 기도했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왕도 시편 55편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며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자세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처럼 2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엘리야처럼 2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기도에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의 창문을 3번째로 열어야 됩니다. 10절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는 기도하는 내용 다음에 항상 감사가 곧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그에게 지금 목숨을 내놓아야 될 무서운 핍박이 다가왔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시범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진짜 감사 아닙니까? 왜 이런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은혜, 뽑아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점 그 감사가 희미해진 기억으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우리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또 고쳐서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순경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에는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어질 때 다니엘처럼 이런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평은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지만 반대로 감사는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달라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자굴도 천사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바뀌었다고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은 모든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개선문으로 바뀌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24절에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참수하고 대적했던 원수들은 결국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종말은 사자굴이요 지옥불입니다. 또한 여러분, 25절에서 7절 보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을 더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형통, 국가를 초월하는 형통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이 재직 중에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었고 왕들이 4명이나 바뀌었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나라가 2번이나 바뀌고 왕들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총리였던 사람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자리가 길어봐야 1, 2년이고 어느 총리는 단 며칠 만에, 어떤 총리는 청문회에도 통과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총리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힙니다. 신앙생활은 널뛰기와 같다, 시소와 같다. 내가 주님을 높여주면 주님은 나를 더 높이 높여주시는 그 널뛰기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입니다. 다니엘은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창을 열고 습관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나라와 민족 위에 높이 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